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부흥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따라서 천품오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품오론의 내용을 우리 주제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은 서론이 되겠습니다. 2강은 하늘 부모님, 그리고 3강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4강은 독생녀 참 어머님, 제5강은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그리고 제6강 마지막은 기원절 이후에 천일국 섭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 2, 3강까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참품오론 또는 참품오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서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독생녀를 우리 참 어머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로 4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어머니가 인류 역사상 감추어져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야훼의 하나님, 그 이름조차 부르기가 무서웠던 시절이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드디어 하늘 아버지를 밝히니까 그 독생자라는 입장에 서셔서 그걸로 인해서 이당시를 받아가지고 이당자 중에 이당자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암마 소리를 들으셨어요, 메시아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들은 진리요, 사실이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독생녀를 선포하신 이유는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지금까지 신학교, 우리 기독교의 신학계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표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독생녀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의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섭리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늘 어머니, 하늘 부모님의 하늘 다 풀어드리기 위해서 독생녀 참 선포를 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늘 부모님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독생녀는 영원히 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히 한 분이시죠. 근데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400개 이상의 교파로 갈라진 이유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복음의 말씀들을 피사로서 일렀거니와 비와 산증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400개 이상으로 갈라져서 자기만 옳고 남의 교파는 안 된다고 하는 배타성이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계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은 모든 교파 전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도
보sob할 수 있는 완벽한 진리 체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히 하나이고, 그래서 실제로 채를 쓰시고 오신 참부모님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이고 독생녀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로 오셨는데요.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가 인류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귀해서 그 자리로 이제 서셔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후 아담이라고요. 그러면 후 해와를 맞이하셔야죠. 첫 번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참된 부모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생의 놀이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존재하실지 어떨지, 영계의 세계가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어떨지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님이 제3의 아담과 해와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독생자는 오셨으나 독생녀는 함께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은 성경 역사상 4000년 만에, 여러분 실제로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는 성경으로는 600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상징적인 성경상의 역사고요. 실제 인류 역사는 수십만 년이라고 아버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성경상의 아담 해와로부터 4000년 만에 구원 섭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은 독생자와 함께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석하게도 독생자 예수와 독생녀를 같이 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늘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눈앞에 와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암말하고 이당자 중에 이당자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는 열매 맺는 거기에 합당한 나라로 섭리를 옮기실 수밖에 없어서 이 한반도에 한 민족을 세우셔서 거기에 독생자의 재림자로서의 아버님과 독생녀,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한 민족에 보내신 겁니다. 하늘은 이스라엘의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시면서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독생녀를 새로 보낼 수 있는 한 민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자리는 남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독생자의 자리는 남았습니다. 예수의 지상 33년 생의 승리의 기대가 남아서 예수 초림의 기반이 지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반을 상속받는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입니다. 아시다시피 16세 아버님께서 북한 묘두산에 고요한 그 산에 오르셔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새벽 기도를 철학 기도를 하시다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부활절 4월 17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당신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달라는 간곡한 그런 담부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도 어떻게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몇 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당신밖에 없다는 말씀에
그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재림 주님은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찬송하실 때까지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터대 위에 임재하신 참 아버님이십니다. 바로 재림 메시아는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하늘은 문선명 선생님을 부르시어서 재림 메시아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고난의 혹독한 초절하고 애절하신 그런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성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품으로 현현한 것이 1960년 음력으로 3월 16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4월 11일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잔된 인간이 아니라 참된 완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신 존재인 참부모님이십니다. 하늘은 재림 메시아로 하여금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하여 참품으로 현현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가 되신 겁니다. 참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로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nly begotten daughter, OGD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유일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독차지하신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유일한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하시게 되셨는데요. 1543년에 우리 칼빈이 신선 로마 제국의 의회에다가 이런 제목의 논문을 제출합니다.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그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한 그 해가 1543년, 그때부터 딱 400년 만에 1943년에 참 어머님께서 선탄하신 것입니다. 루터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종교 개혁이 칼빈에 의해서 완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의한 개신교 찬노회의 맥을 이은 한국의 기독교 기반 위에 독생녀가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독생녀로 탄생하시어 스스로 결심하게 되십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으시더라도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당신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성장해 오셨고, 배우지 않고도 하늘과 느낌으로 교통하며 교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로, 참부모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 완성의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시는 분이 독생녀 참 어머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섭리의 중심축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 현현하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천주, 이 지상,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포함해서 영계까지 포함한 것이 천주가 아닙니까? 모든 천재의 중심 자리에 원리관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도 말씀을 실었습니다마는 이 원리관론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선의 중심이자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말씀의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이고 진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본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참부모님 그 자리입니다. 예. 섭리의 중심축은 섭리를 진행하거나 완성할 때의 표준이 되거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현형하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가 하나 된 자리가 천주의 중심 자리, 이 단어를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주, 영계까지 포함한 모든 천재는 참부모님을 바라보고 참부모님과 하나가 돼야 타락한 입장에서 돌아올 수가 있고 완성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 참부모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그래서 지상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 지금 계십니다. 영계의 참아버님과 완전히 혼영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어머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 자리에 아버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상에 계실 때에 내가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님 덕분에 완성했다. 책임을 어머님 덕분에 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가 되셔야만이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심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섭리는 지상의 독생자나 독생녀가 있어야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국 기원절 이후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지신 독생녀 참 어머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나만 남아나이다 하시면서 인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판적 인간밖에 못 돼요.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나를 보완하고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원한 파트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반려자가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구한 2000년의 순교의 역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바랐던 것은 재림 메시아를 바랐지만은 사실은 재림 메시아가 혼자 오셔서는 섭리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독생녀를 이제 준비하는 역사를 이렇게 2000년 동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오십니다. 독생녀의 탄생이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책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독생녀를 준비하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녀께서 스스로 결단하여 참 부모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만나서 성혼하실 때에 참 어머님이 스스로 결단하여 성혼의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님을 대하는 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모와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중심한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승리의 요체는 효도입니다. 효정이 우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책임 다하려면 효정 없이는 안 됩니다. 참 부모님과 축복 가정의 관계는 믿음의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의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모든 축복 가정은 절대적 기준에서 참 부모님을 대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 시대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새 진리에 우리는 더 순응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계시는 섭리의 친전에 따라서 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발표되어 왔지 않습니까? 올리간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하지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습적인 광념을 벗어나서 새 진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 선집이 615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615권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각이 최근에 참 어머님께서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보다 더 심오한 그 내용들을 발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핵심 기준이 최근에 어머님께서 승리하셔서 이루신 도정부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언제나 새 섭리, 새 시대의 섭리에 우리는 언제나 참 어머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최대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왔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애매하기 때문에 비워 산증거로 말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최종적인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과거의 말씀을 바라봐야 그 깊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가치와 사명을 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참 어머님은 50여 년, 53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 독생녀 선포로부터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첫 단추를 잘못 꺼였죠. 그러니까 다 풀어서 첫 단추를 독생녀로부터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육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과거의 말씀과 섭리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통일가의 축복가정 식구들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1강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강으로 가겠습니다. 2강은 참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머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하늘 부모님으로 바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블리 페어렌트, 여기 S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계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단수이면서 그 두 분이시면서도 하나가 되신 분이죠. 헤블리 페어렌트,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체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 성회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리간론 자체가 여러분 제1장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재는 반드시 남녀 중에서 만약에 여성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인류가 망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수컷과 암컷 한쪽이 없어지면 멸종돼 버립니다. 식물도
수술과 암술 한쪽이 없으면은 그 종을 끊겨버립니다. 물질도요, 문자와 원자와 소립자, 그 끝까지 지금 현대 과학은 밝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두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화로운 합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이성성상의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참으로 복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의 속성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시며 동시에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이 내성과 외형을 갖춘 모든 피조 만물의 궁극적 원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몸에 보이는 하나님의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3대 축복의 첫 번째가 몸, 마음 통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을 완성한 참사랑의 인격자가 됐다 할지라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완성한 참사랑을 완성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제2 축복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과제라고 하면은 과제이지만은 이거를 이룰 때에 느끼는 희열, 최고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나를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축복은 먼저 받아버렸지만은 나의 참사랑이 완성도가 낮다 할 때는 언제나 제1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다. 아직까지 수많은 삿된 기운, 원리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 뒤에 하늘 부모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영풀립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체론이 밝혀졌으니까 창조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 이것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라고 올리간론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과 몸의 이성성상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실체하고 여성 실체가 아니라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성을 대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그 가치는 평등합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똑같습니다. 격의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여성이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지저분하니까 집안 청소를 하자고 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따르면은 그때는 부인이 주체가 되는 거죠. 다만 남성이 근육이나 그 힘적인 면에서 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이 주체가 될 때가 많다, 그 정도입니다.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춘 하나님에게 양성과 음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분화되어서 창조된 이 세계는 상상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2기 트럼프 정권이 일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은 남자와 여자다 라고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호모 레즈비안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저도 앞자리에 앉았을 때 팻팻 하면서 18차리 그런 비슷한 욕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도 아주 심한 욕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개모모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뱀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 그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자리로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분화되어 창조된 이 세계는 다 상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 충성을 띠고 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성을 구별을 불러 일으키는 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문성적으로 닮아서 탄생했다는 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갖고 이성성상을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한 한 몸, 일체적인 천지이시고 하나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본성적인 인격 자체들이 나눠진 그 인격자들이 달라요. 남자 인격과 여자 인격이 같으면 분신이 돼요. 각기 다르다고요. 남녀가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합성 일체화하여서 씨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성과 여성들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과 극의 성격의 불일치가 있어도요, 사랑이 있으면은 오히려 극과 극의 성격들이 서로 최대로 그 조화를 이루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완전히 보충해 줍니다.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하여튼 성격은 총판대로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소리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의 불일치라고 표명상 쓴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음란 때문에 외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통일가의 우리 2세, 3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죠. 축복 결혼이 필수입니다. 남녀가 합성일체화하여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 천재의 성상과 형상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성 안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여성 같은 그분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성도 남자 같은 분이 계시지만은 어디까지나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차이에 있을 뿐이죠. 앞에는 남성이지만 뒤에는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갖추고 좌우로 가르고 상하로 가를 수 있는 이런 판을 짜놓은 그것이 전개되어서 나타난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인격적 교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의 이성성상이 합체화한 존재로 계십니다. 반면 인간은 하나의 성품만 분성적으로 닮아서 남자의 인격과 여자의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인격적 교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유일론이라고 해요. 통일서상 책에는 유일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존재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 이 의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그 자체가 본체가 아닌 본체에 속한 속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마음과 몸의 통일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꿔 말하면 제1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성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갈 수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은 그 자체가 실체인 반면에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그 실체의 속성입니다. 음성과 양성의 이성성상은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오직 실체를 도록하였을 때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이 남성과 여성의 두 속성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체에 투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 부모가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참 부모가 반드시 현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남녀가 개별적 존재로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속성을 온전히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사랑으로 완전히 일심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하늘 부모님의 푸성과 모성을 아울러서 가진 가장 닮은 하늘 부모님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 완성, 토정 위에 가정 완성, 토정 위에 주관성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격의를 이룬 인간 시조를 인류의 참부모라고 우리가 부르고 모시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인류 전체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게 될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지금까지 아버지로만 불러왔던 이유, 이것도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성상적 남성과 주체, 남성적 주체와 형상적 여성적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원리관론에.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오직 성상이요 남성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세계가 오직 형상이요 음성실제로만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죠. 피조세계에도 주체적인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부모, 자식 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체 대상의 관계적 규정입니다. 관계성, 존재가 중요하고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원인적 존재와 결과적 존재라는 관계가 용원을 두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줌과 피조세계의 먼저 받음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였고 이러한 주체 대상 관계는 종적인 관계이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최근에 정심원 철학 기도 때에 연기 메시지 가운데 아버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효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모셔주셨다. 정말 지극히 아끼고 섬기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보답이 효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심의 생활의 핵심은 먼저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그렇게 모셔주셨던 거기에 우리의 효종이 삭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주체 대상 관계는 횡적, 수평적, 삼보적인 조화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는 어느 한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정과 정지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리강론에는 하나님의 신상적인 부분, 하나님의 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만 그 기록이 됐는데요. 통일사상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은, 그 신상은 마음과 몸의 동일체로 계시고 남성과 여성의 초하체로 계시는 하나님인데요. 신성은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핵심은 심정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고, 세 번째가 찬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통일 사상, 통일 신학이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과 모든 주의와 사상과 종교까지도 보소할 수 있는混沌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라고 안 합니다. 만민이 따라가야 될 원리 원칙, 통일의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정지위,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거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거로만 계셔서는 창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실체로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일국은 참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죠. 인간이란 남자 혹은 여자를 의미하지 중성적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나 하늘 어머니로 현현하시더라도 남성격과 여성격은 통일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더 논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뒤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주님과 종의 관계였고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생녀는 준비된 기반의 실패로 인해서, 기독교의 실패로 인해서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드러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초창기 우리 선배님들은 계속 아버지로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만 부르면은 엄마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마도 불러드려야 오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은 똑같습니다. 심정의 존재이고 참사랑이 본질로 태어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님을 지금까지 많이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도 아버지를 1분 부르고 어머니를 2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머님을 많이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서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독생녀 탄생이 필연적이죠. 하늘 부모님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분리되어 이해되는 이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현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천지인 참부모님의 심인의 일체 기반이 없이는 이원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이 인격성과 유일성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불러왔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리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의 부자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무지한 인류였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양자로 입적되어서, 여러분, 양자는 부모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양자가 아닙니까? 예.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직계, 혈통적인 직계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지한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독생자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참부모가 현현하셔서 천지인 참부모로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를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초림 독생녀 실제 성령 되신 참 어머니, 이 두 분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어린 양 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셨습니다. 본성실제인 참 아버님과 분성실제인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서 전지인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무형이시고 참 부모님은 죄를 쓰시고 계시고요. 두 분이 그러니까 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 부모님하고 참 부모님이 하나가 되신 분을 전지인 참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라고 하면 하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참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의 째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서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며 사는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칭은 하늘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타당한 논리적, 과학적인 그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그 섭리에 그때 자신을 하늘 부모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찬조 이상이 무엇이었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절을 통해서 보이는 실제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이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절을 통해서 보이는 실제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닮은 최초의 인간, 완성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최초의 그 인간이 바로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의 생애노정글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온 인류가 승리자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승리자한테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참부모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참부모님이 걸어오신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늘 부모님이 살아서 역사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체득하면서 체휼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찬조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찬조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통일사상 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한민족은 심정의 민족이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자 하는 충동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여있으면 거기 가서 뭐야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남남처럼 지내기를 싫어합니다. 주고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많은 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신성이 한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찬조는 필수적인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밖에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고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둘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있어야 가정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을 통해서 찬조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인간을 통해서만 찬조 이상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인간을 실제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의 자녀들로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적 자녀를 세우시려는 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신 것이 지금까지의 탄감 복귀 섭리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피조 세계의 완성이 전제되어 가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피조 세계의 완성이 전제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늘 부모님께서 부여하신 성장 기간을 빠르게 거쳐야만 완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기간은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인간의 책임 분담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 3대의 축복이 순교를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거를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 제2 축복에는 천도까지 포함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늘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도는 제2 축복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장 기간은 인간 스스로가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탐고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획득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인간 개체가 성장 기간에 책임 분담을 다하여서 완성하는 것은 제1 축복에 해당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핵심은 참부모 이상입니다. 참부모 이상이란 참부모를 표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자 계획하셨던 창조주의 이상을 뜻합니다. 참부모는 인간 남녀로 구성되며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 딸이 창성한 뒤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으로 현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이신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통해서 유형의 체를 입고 그리고 분성 실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합성일체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자녀를 낳아 길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무한대로 넓혀 나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사랑의 인격을 완벽하게 하나님 부모님부터 상속받고 체휼하기 위해서는 가족 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의 주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원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을 갖지 못하면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체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정 운동을 해온 이유가 하늘 부모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참부모 이상을 인간을 통해서 구현해 오셨는데요. 인간은 신의 참사랑과 참부모 이상을 구현하는 실체입니다. 참부모 이상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창조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류 사상입니다. 한 쌍의 인간 남녀를 통해서 창조주의 참부모 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로서 청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원리관론 40페이지에 기록된 청주의 중심 자리, 참부모님 가까이 가면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지요. 그와 동시에 천주를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느껴져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참부모님이십니다. 또한 무형이신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 이상을 가정 완성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찬조 이상은 가정을 기반으로 구형되며 가정 안에서 형성되는 이 세 가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 사랑, 이거를 통해서 완성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해서 제2 축복은 바로 그러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축복을 위한 그 자격 조건입니다.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핵심적인 준비 사항은 하늘 부모님하고 신점적으로 통하고 그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신 40여 수랑생 5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지혜라고 계시는 그 경지에 만민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제2 축복을 참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조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의 찬조 이상은 찬조 이상 세계의 기반이 됩니다. 제3 축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AI 기술, 인터넷,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옛날에 컴퓨터가 이 판 절반만한 큰 컴퓨터였습니다. 그것도 기능이 대단히 느리고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된 과학기술입니다. 이거 잘못된 쪽으로 이용을 해버리면은 타락하는 그런 핵전쟁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3대의 축복이 얼마나 정확한 내가 간절히 여러분이 바라는 욕망을 다 정리해, 예를 들어서 저급한 것 초콜릿이 먹고 싶다라든지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정리해서 놓고 그 중에서 본성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구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3대 축복에 다 해당됩니다. 사심을 중심 삼은 욕망은 폐지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불행을 느끼니까요. 하여튼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 시대가 드디어 13년 전서부터 기용절을 선포하신 분은 참 어머님이셨죠. 참 아버님 제세 시에는 그거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죄송하고 회개해야 되는 내용인지요. 단 하루라도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셨던 참 아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그 시간을 우리 인류에게 성사해 주셨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의 섭리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2강이었습니다. 시간